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도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신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 일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초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 교회 사역을 포함하여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3차 선교여행을 오게 되었는데, 제가 지도를 잠깐 보면서 뒷부분을 조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차 선교여행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분 왼쪽 보면 고린도라는 곳이 나오는데, 지난주 제가 봤던 사역지였죠.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많은 사역이 있었고요. 이 사역이 끝나면서 이제 안디옥을 향한 돌아가는 걸음의 길을 시작을 합니다. 갱그리아 항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가, 그리고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가이사랴가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죠. 가이사랴 갔다가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제리오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2차 선교여행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좀 쉬다가 이제 3차 여행 지도를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과 일행이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3차 선교여행도 2차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1, 2차 때 방문하였던 지역을 먼저 쭉 방문을 하죠. 더베, 루스터, 이고니온, 안디옥.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고요.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있었던 초창기의 사건이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선교여행 때 잠깐 들렸던 도시였고,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 2년 반 정도, 그러니까 3번에 걸친 선교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아시아주의 수도였는데, 아시아주라는 것은 오늘날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로마가 지금의 터키 땅을 몇 개의 주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아시아주입니다. 그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고, 로마 전체 제국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선 거기가 유명했던 것은 당시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였던 셀수스 도서관이 있는 학문의 도시였고, 그보다 더 유명했던 것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섬기는 신전이 있어서 우상의 도시요 종교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오늘 사건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몇 가지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다가 몇 명의 제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답을 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그 이유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12명 정도 됐다. 이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길지 않은 본문인데 이 본문이 아주 많은 해석을 좀 가져오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교단별로 교단의 성격에 따라서도 좀 다양한 해석을 가져오게 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이죠.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 때문에 일어난 아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우선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을 제가 말씀해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 칼빈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장로교 쪽에서 보수 장로교 쪽에서 칼빈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그들은 해석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요한의 물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 다만 이들이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례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해석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또 하나 이런 장로교 해석하고 좀 반대편에 있는 해석이 어느 교단 해석이냐면 오순절 계통인데 오순절 계통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이제 그쪽 계통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맞다. 그리고 물세례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했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 사인으로 방언의 역사가 생기고 예언의 역사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상황을 좀 일반화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일반화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물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 세례의 증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만약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되었으면 그 믿음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가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제 일반화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석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 세례에 대한 사인을 특정한 모습으로 한정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으로 성령 세례의 모습을 한정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교사겠습니까? 모두가 사도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서 은사는 다양하고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에베소 4장이나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그런 다양한 은사가 뭔가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를 특정한 것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해석이다, 이렇게 또 역시 볼 수가 있겠지요. 양쪽에 약간 대조적인데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짧지만은 굉장히 많은 질문과 또 해석들을 가져오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주께서 다가오실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내용을 묵상할 때 아주 접근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왜 이 질문을 했을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도대체 이 질문을 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은 여기에서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도 만났고 믿는 사람도 만났는데 그들에게 이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질문이죠. 왜 갑자기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만난 일련의 제자들이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왜 질문을 했을까요? 뭔가가 있으니까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이란 것은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에서는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뜻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한 거죠. 스스로는 자꾸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나지 않고 그들의 말에서, 그들의 표현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의 느낌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품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죠. 근데 이 몇 명의 제자를 만나는데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의 향기가 안 나고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의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럼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이게 묘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믿습니다 그랬겠죠. 근데 질문을 좀 바꾸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그랬을 때는 믿습니다라고 말할 사람들인데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 받았어요?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령 받으시냐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얘기죠.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모든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제자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들은 자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말한 데서 나타나죠.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요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소개한 사람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고 신약을 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었죠. 세례 요한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뭘 못 봤느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못 봤습니다. 그는 뭘 못 봤느냐?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또 뭘 못 봤느냐?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에게 누군가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해받았다면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압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다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이죠. 그는 거기서 더 나가질 못합니다. 뭘 모릅니까?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 사건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느냐 하면 그는 믿는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성령도 없는 불완전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실은 요한의 세례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까? 어디서 요한이 전했던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만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거든요. 에베소거든요. 에베소는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들었고 세례 요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단서가 오늘 말씀의 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몇몇 제자를 만나는 일을 말씀하면서 초두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볼로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묵상하지는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아직 에베소까지 오기 전에 3차 선교행 초두에 있을 때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경에 사도행전 18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으며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성경에 능통했었대요. 또 중요한 사실은 그는 주님에 관한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말하고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뒤에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굉장히 독특하지요.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첫 지구가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근데 문제는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볼라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누굴까요? 지난주에 보았었는데 아는 척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 와서 천막 작업했잖아요. 그때 만났던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회당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26절 말씀인데 제가 26절을 읽어볼게요. 아볼라가 회당에서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자기들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굴라가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불완전한 복음이었어요. 회당에서 와서 또 정하는데 마침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예수께서 주신 세례를 설명했겠죠. 십자가를 설명했겠죠. 부활을 설명했겠죠. 성령의 역사를 막 설명했던 겁니다. 그 뒤에 아볼로는 복음 가운데 제대로 서게 되었고 나중에는 고린도 지역에 가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제대로 된 복음을 아볼로가 알기 전에 불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다면 그 들은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될까요? 요한의 세례밖에 못 듣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아는데 부활을 모르고 아는데 십자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제자들은 아볼로가 불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나누었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성령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성령을 모르는지 이유를 알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할까요? 처음부터. 왜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일까요?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특별한 경험일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제대로 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성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사건이 먼저 일어났음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복음 앞에 견고하게 서고 제대로 서면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지금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뭔가 하면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믿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습니까? 모릅니다. 무슨 세례 받았어요? 요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간파하는 겁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을게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5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들은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듣고 부활을 듣고 성령을 듣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소망합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무릎을 꿇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 성령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징조로 방언의 역사가 나고 예언의 역사가 사인으로 현상으로 그때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에서의 초점은 방언과 예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제대로 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방언과 예언은 성령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를 향하여서 제대로 된 복음, 바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내용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유 목사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라고 성령 얘기했지 않습니까? 초점이 성령이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씀이 잘못된 묵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만약에 예수에 대한 얘기했으면 성령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습니까? 제대로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그냥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믿었으면 질문했으면 질문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뜻을 모르니까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세요 말했으면 이들은 믿는다고 말했을 거예요. 자기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걸 모르니까요. 자기 믿음이 불완전한 걸 모르니까 자기가 자꾸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를 향하여 예배하고 싶고 주를 닮아가고 싶고 주 예수 안에 내가 잘 서고 싶다, 이런 열정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진짜 믿음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으세요? 방언해 보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당신에겐 예수가 안 느껴집니까? 그런데 왜 당신 말을 내가 계속 들어보고 당신의 행동을 보았는데 왜 예수가 안 느껴집니까? 당신 누굽니까? 믿고 있는 주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에베소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믿음을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날카로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를 바꿔서 해볼게요. 세부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모든 일에 예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자신이 가슴 아픈 질문이죠. 그런데 왜 당신에서는 예수가 안 느껴집니까? 왜 당신한테는 예수가 안 보입니까? 당신의 말은 왜 예수가 없습니까? 당신의 손과 발은 왜 예수가 없습니까? 왜 당신의 집은 예수가 없습니까? 왜 당신한테는 예수가 없습니까? 진짜 뭐 믿는 겁니까? 진짜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스스로를 시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자기를 테스트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모른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정말 믿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온전한 복으로 임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고 우리 삶은 몸부림치게 되어 있고 갈등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온전한 복음으로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 교회는 굉장히 주목받는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감동했었던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넓은 땅에 굉장히 많은 세례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와서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라도 복음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세례를 바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세례 받는 걸 보면 아주 감동이 있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지르면 발에 발찌를 짜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 물이 묻으면 안 되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면서 막 발을 높이 들고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가족들이 안고 울고 막 그런 아주 감동적인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걸 보다가 좀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들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 이런 궁금한 마음이 생긴 거죠. 눈물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이제 세례 신청하는 곳에 가서 말을 했습니다. 저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예, 그럼 세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자 이분이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은 돌아왔더라고요. 그냥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남았어요. 상관없습니다. 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안에 잘 서 있는가? 내 믿음은 혹시 왜곡되지는 않았는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정작 그분을 알고 싶은 열정이 안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둔하지는 않는가?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이 생기고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9절. 그 일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선 회당을 향해서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니까 항상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나타났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딱 구별되기 시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한 일행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거칠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사도 바울과 일행은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회당을 나와서 두란노 학원,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전했더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복음의 역사가 아주 흥황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복음의 특징들은 사실 여기서 처음 보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회당에 들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핍박하고 거칠게 되어 있을 때 그들은 사도 바울과 일행은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 바로 옆집이었죠. 디디오 유스도라고 기억이 나시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와 가족들이 믿게 되고, 그들이 믿는 것을 보고 있던 그리스인들이 함께 와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회당에서는 안 일어났었는데, 오히려 거기서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는데 작은 디디오 유스도의 집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아주 흥황되게 일어났었습니다. 아주 비슷한 모습이 에베소도 생깁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소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더니 아시아주 전체가 복음을 듣지 않은 자가 없다고 할 만큼 말씀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소중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회당이면 어떻고 회당 바깥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십자가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직분보다 중요하고 성찬, 세례 그 모두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교회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가 예수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가 정말 예수가 예수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장식에 불과하고 나무 조각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에서 재미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너무 놀랍게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귀걸이, 목걸이 그렇게 십자가를 많이 걸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런 일 전혀 많이 헌신하는 사람 중에 놀랍게도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의 간혹 있는 것이 아니라 적잖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길을 기울여야 됩니까? 그 귀한 시간에 여러분,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 건 아시나요? 왜 길을 기울여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는 예수의 은혜가, 그 성령 때문에 그 일이 소중한 것이고 그 일에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장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또 하나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어디인가? 회당인가? 두란노 서원인가? 회당인가? 디디오 유스도의 집인가? 진짜 교회는 어디입니까? 두란노 서원이죠. 디디오 유스도의 집이죠. 여러분, 회당에 비교해서 어떻게 그 공간이 크겠습니까? 아주 작았겠죠. 모이는 사람도 작았겠죠. 공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이는 사람의 숫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에 신실한 크리스찬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드림교회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지요.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두란노 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이길래 2년 동안 빌렸을 수 있었을까? 그 두란노 소원 그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기도 하고,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누가 후원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소원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어떤 건물의 유적을 보면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진이죠. 한번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네. 이 사진을 보면서 두란노 소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때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인 셀수스 도서관의 유적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없애주세요. 이게 오래 안 봐도 되는 사진이고 가서 보면 돼요. 두란노 소원은 이렇게 큰 곳이 아니고 이렇게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빌릴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거의 생각들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두란노는 사람 이름일 것이다. 당시 에베소의 유명한 철학자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럼 두란노 소원, 두란노 학원은 뭔가? 그 철학자가 제자들에게 강론하던 자리였을 것이다. 결코 크지 않았을 것이죠.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빌렸을 수 있었을까? 그 철학자가 망했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들게 되지. 어떻게 2년 동안 빌렸을까? 그래서 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터키의 서남쪽 더운 지역이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아침부터 한 11시까지 일을 했답니다. 열심히 11시부터 점심을 먹고 1시부터 한숨 잤대요. 더우니까. 여러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모였구나.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모이고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모이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모두가 아침부터 일할 다 같이 일했겠죠. 그리고 밥을 먹고 쉬려고 할 때 그들은 밥을 들고 옹기종기 모였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남들이 쉴 때 쉬지 않기로 결정하고, 남들이 잘 때 자지 않기로 결정하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화려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갖춰진 모습으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니까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신기한 거예요. 쉴 때 쉬지 않고 모여서는 누구일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저렇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을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도 쉬는 대신에 와서 듣고, 그들도 와서 듣다 보니까 2년이 지났을 때에 아시아 주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할 만큼 다 복음을 듣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교회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차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차 문제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불편하면 우리 예배를 방해할 수 없다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더 주 앞에 예배하고, 불편해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딱지가 붙어있으면 딱지가 붙어있구나 생각하고, 그래도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내면의 힘만 가질 수 있다면, 은혜를 땅에 버리지 말고 흩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할 수만 있다면, 에베소 사건이 왜 우리에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멘이죠? 서울드림교회를 통하여 서울 지역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좀 멀리 차를 세우기도 하고, 주일날 좀 일찍 일어나서 대중교통을 타고 오기도 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라도 예배 잘 드리고 싶다, 주 앞에 더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사건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